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러자 4절 말씀 안에 보면 사울이 땅에 엎드러져서 자신에게 들려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신다면 사울은 1절 말씀 안에서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넘치고 또한 자기 인생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서 기세가 등등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때 사울이 기세 등등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들 귀담아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사울은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안에 보면 당대 최고의 율법 교사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헬라 문화가 발달한 길레기아 다소에서 헬라 문학을 접하고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또한 사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사울은 유대교와 헬라 철학과 로마법 등에 능통한 엘리트 중에서도 초엘리트의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사울은 그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대제사장 정도는 되어야 찾아가서 의견을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시면 사울이 빛을 보고서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이것은 영적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목이 곧고 허리가 뻣뻣한 사울을 땅바닥에 넘어뜨리신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울의 막혔던 귀가 열려지게 되면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영적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생 중에 의도적으로 넘어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 중에 고난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실패를 허락하시면서 나를 완전히 땅바닥에 주저앉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첫째로 인간은 무엇보다 이 교만했던 귀가 겸손한 귀로 변하면서 귀가 열리기 시작하기 때문이고, 둘째로 인간은 그래야만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서 인생의 방향 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유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아이가 아빠와 함께 공원에 나갔다가 아빠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여기저기 신나게 돌아다니다가 넘어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일단 아이가 넘어지면 아빠라고 부르고, 또한 그 순간 내가 아빠 없이 너무 멀리 왔구나, 내가 아빠 없이 내 마음대로 위험한 곳에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는 그제서야 다시 아빠의 손을 붙잡고 아빠와 함께 아빠가 이끄는 곳으로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열심으로 앞만 보고 살아가는 사울의 인생에 브레이크를 거시고 그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빛으로 찾아가시고 사울을 고꾸라 넘어뜨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이 없이 자기 마음먹은 대로 잘 되는 것이 절대 축복이 아닙니다.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영적인 브레이크와 영적인 엑셀레이터가 되어서 멈추기도 하고 달릴 때에 진정한 행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40장 36절, 37절 말씀 안에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 4절로 돌아가 보시면 사울이 땅에 엎드러졌을 때에 그의 귀에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때 5절 말씀 안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고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다시 되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생각해 본다면 사울은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서 자신의 귀를 의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울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데 그 예수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라면 예수는 사울을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였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자신을 핍박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울은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자부해온 자신의 인생 전체가 한순간에 와르르르 무너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러한 사울이 받았던 충격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어서 죽은 사람들이 하늘의 지옥에서 경험하게 될 엄청난 충격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It is too late. 너무 늦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늦었다 생각할 때가 바로 진짜 늦은 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표면적인 불신자가 아닌 저와 여러분에게는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과 같이 내 인생에 대한 나 자신의 평가와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패션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다고 믿었는데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만 예배 때에 찬양 때에 부르는 그런 거짓 제자와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시기에 일상생활 속에서 예배 밖에서 삶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영적으로 몸부림치는 삶의 예배가 있는 참된 제자,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가 하면 만약에 내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데 사울 같은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어려움과 핍박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그 사람들은 나를 건드리고 나를 핍박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하나님을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군 부대 카투사에서 미군들과 함께 근무할 때에 하루는 한 미군 흑인 병사가 저를 향해서 영어로 온갖 욕설을 퍼부으면서 인종차별을 했습니다. 제가 이 덩치가 산만한 흑인들과 몸싸움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잘 되지 않는 영어로 말로 싸울 수도 없어서 그냥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종병으로 근무하는 교회로 돌아왔는데 너무 마음이 속상하고 힘들고 모멸감을 느끼고 모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 제가 군종병으로 있는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이 미군 소령 목사님에게 가서 그날 있었던 모든 일들을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미군 목사님께서 바로 그 흑인 병사가 있는 부대 사령관에게 전화를 건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어떤 병사라도 교회에서 근무하는 군종병인 내 부하를 건드리는 사람은 바로 나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옆에서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미군 목사님께서 그날 저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변호해 주셔서 그 흑인 병사는 징계를 받게 되었고 그 후로 저에게 와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지며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해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따라서 시편 118편 6절 말씀 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의 내게 어찌 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과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